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에 붙들린 사도 바울이 사도적인 결단을 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겠다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내가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죽을 생명이 다른 사람의 장기를 이식받아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과 같이 그렇게 새로운 생명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고 한다면은 내가 이제는 어떻게 살겠다라고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나 자신을 살지 않고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지 않겠다고 결단한 사도 바울의 결단처럼 우리 더 이상 이 세상에 나만을 위해 살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도 함께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다른 사람들을 더 이상 육신의 눈으로 판단하지 않겠다. 한때는 자기도 예수님까지 육신의 눈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아니하고 그냥 사람으로 본 것입니다. 이당의 사상을 전파하는 그런 사람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그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셨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목숨으로 내가 다시 살아났다고 한다면 이제 남은 삶을 나를 살려주신 바로 그분을 위해서 살겠다 결단한 것이 사도 바울의 사도적 결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결심으로 자기를 살려주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모습을 잘 표현한 단어가 오늘 제목과 같이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이요,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은 그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많은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신이라고 하면 여러분, 한 나라를 대표해 가지고 다른 나라에 파견된 그런 공적인 임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을 사신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요즘 말로 하게 되게 되면은 각 나라에 파송된 대사나 영사 같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대사나 영사가 파견될 때는요, 그 사람들에게 많은 그런 특혜를 줍니다. 또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공간은요, 어느 나라에 있든지 그 공간 안은 치외법권의 그런 특혜를 이렇게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약 20년 전의 일이지만요, 북한을 탈출한 5명의 가족이 중국 심양에 있는 일본 대사관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장면이 영상으로 나와 있어요. 그 제목을 찾아보시려고 하면은 대사관으로 질주하라라는 걸 찾아보시게 되면은 그뿐만 아니라 스웨덴 대사관으로, 미국 대사관으로 가족을 데리고 막 들어가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 동영상을 아마 보시게 될 겁니다. 그때에 들어가다가 붙잡힌 어머니가 김한미라고 하는 2살짜리 딸을 그 대사관 안으로 밀어넣고 자기는 그 딸이 잡히지 않기 위해서 그 대사관 문을 버티고 서 있는 그런 장면의 그림이 이렇게 있어요. 이런 장면이 있는데 바로 이 대사관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은 그 안에는 치외법권 지역이니까 아무리 중국이라 하더라도 중국 공안이 그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들을 끄집어낼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속으로 들어가고, 또 이미 들어간 딸이 붙잡히지 않기 위해서 그 앞에서 몸부림치며 이렇게 버티고 서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때요, 일본 대사관 직원들이 아주 비열한 모습을 보였어요.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일본 대사관 직원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편안하게 있다가 심지어는 이 5명이 가족이 들어왔는데 그 5명을 중국 공안에다가 넘겨버렸습니다. 그래서 포승줄에 붙잡혀 있었어요. 이는 자기 대사관은 지혜법권 지역으로 보장되어 있는 그 권한을, 또 그 권리를, 그 의무를 저버린 그런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나중에는 이 모든 이 일을 정확하게 이렇게 방송으로 찍고 있었던 일본 기자에 의해 가지고 전 세계로 이 방송이 송출됨으로써 중국이 인권 침해 국가라는 그런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해서 5명을 다시 보내줘 가지고 한국으로 입국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요 정확하게
북한 인권 국제연대 대표라는 문국한 씨라는 이분이 기획한 거예요. 이 들어가다가 잡힐 수도 있으니까 잡힐 때에 그 잡히는 장면을 전 세계로 송출하기 위해서 미리 일본 기자한테 그것을 연락을 줘가지고 일본 기자가 거기서 딱 찍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송출해가지고 다시 한국으로 인도되긴 했는데요. 이렇게 지혜 법권으로 많은 그런 권한과 특권을 혜택받은 것이 이렇게 어떤 나라든지 해외로 파견된 그러한 특사 혹은 이 사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많은 이 사명을 내가 충성을 다하고 내가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신이라는 이 말은요, 이 왕이나 대통령으로부터 특별한 임무를 가지고 파견된 특사라고 하는 그런 말에 더욱더 적합한 그런 언어예요. 헬라 시대의 이 파피루스나 또 여러 가지 비문 등에서 자주 이게 표현되는 그런 표현인데요. 황제의 특사가 그 직책을 수행할 때 나타내는 그런 단어, 그 단어를 지금 현재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황제의 특명을 받아가지고 파견된 그런 사신은요, 황제의 권위, 황제의 권력을 가지고 그 특명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사는요, 누가 그 특사를 파견했냐에 따라 가지고 그 특사가 가지는 권위, 권력이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똑같은 사신이라 하더라도 어떤 나라에서 파송됐느냐 따라서 힘이 많이 다른 것 오늘날 우리가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힘있고 부강한 그런 나라에서 파송된 대사들과 그렇지 못한 그런 곳에서 파송된 대사들은 그 앉는 위치도 다르고요, 그들이 말하는 그런 권위도 다르고요, 또 말할 수 있는 기회도 다른 것을 우리는 오늘날 현실에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고인이 되었지만은 삼성의 고 이건희 회장이 세계 전자제품 박람회에 참석했다가 삼성 제품이요 저 구석진 곳에 그렇게 전시되어 있고 아무도 보지 않아 가지고 먼지가 이렇게 덮여져 있는 것을 보고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한국을 돌아와 가지고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다시 사업을 혁신하고 그리고 모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그래가지고 오늘날의 삼성이 있게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때 한 유명한 이야기가 마누라 자식 빼고는 다 바꾸라. 그리고 당신들이 최선을 다하겠지만 나는 이 일에 목숨을 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어느 나라 가더라도 이 삼성 한 중심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광고도 가장 좋은 위치에 선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기업 브랜드의 가치거든요. 나라의 가치도 높아지게 되게 되면 그 나라의 대사의 위치도 높아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요, 바울을 파송한 분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얼마나 당당하고 자신 있고 자랑스럽게 그 일을 감당했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절로서 그리스도의 메시지, 곧 복음을 전달하는 그 일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와 권력을 위임받았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받은 권위와 권력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는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 사도 바울을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주의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었다는 이 말은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도 함께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오늘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어찌 바울만을 위해서 죽었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게 바울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다 함께 강권적으로 붙들고 계시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다 성도라고 한다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신마다 임무가 있어요. 사신은 자기 일을 하러 가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를 보낸 그 분의 일을 하러 가는 사람입니다.
가끔 좀 신문지상이나 이런 곳에서 각 나라로 파견된 대사나 직원들이 그 특권을 남용하거나 오용해가지고 나라 망신을 시키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가끔 보게 되죠. 그리스도의 사신들인 우리가 그 임무를 제대로 하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신이 된 우리에게 주신 임무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8절에서는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19절에서도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신의 임무는 화목의 임무입니다. 세상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주님의 뜻을 우리는 잘 받들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화목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지 않고 잘 사는 것, 가정에서는 부부가 서로 싸우지 않고 화목하게 잘 지내는 것, 교회는 목사와 장로가 싸우지 않고 성도와 성도가 싸우지 않고 교회가 싸우지 않는 화목한 것, 나라는 나라가 서로 화목하여서 전쟁이 없고 평화가 있는 그런 평화, 그것도 화목입니다. 정말 요즘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없어요. 전쟁은 왜 그렇게 계속하고 끊임없이 일어나고 또 이러한 전쟁은 왜 멈추지 않는지, 이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많은 죽임을 당하고 있는지, 또한 전쟁뿐만 아니라 나라 안에도 정치로 서로 비방과 험담과 흑색선전과 정말 이 안에도 전쟁터를 방불할 정도로 이렇게 살벌한 곳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싸움이 끝나고 정말 나라 간의 전쟁이 끝이 나고 참된 평화가 오는 것을 바라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화목은 좀 더 본질적인 화목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화목하게 된 직분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하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이것이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화목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화목이 깨어졌기 때문에 화목해야 되는 이유가 있겠죠.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이 깨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틈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인간 창조주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욕심과 교만이 하나님과의 화목을 깨뜨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바울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바로 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그런 시절이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이 깨어진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이 땅에 화목의 사신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불화한 것을 완전히 그분의 십자가로 해결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에 말씀해 보게 되면요,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시기를 기뻐하심이라. 그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한 21절 말씀 보게 되게 되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요, 단 한 번의 제사로 완벽하고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이라는 이 말은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됐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을 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먼저 우선되고 이것이 선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회복이, 참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은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되지 아니하면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 그 사람이 비로소 그리스도의 사신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정확한 그런 예라고는 할 수도 없겠지만 우리가 어떤 장관을 임명하게 되게 되면 그 장관이 먼저 인사청문회를 거쳐가지고 금정을 하지 않습니까? 금정을 통해가지고 정말 이 사람이 이 장관으로 일할 만한 사람인가라고 검증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의 화목이 먼저 해결된 사람이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일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분명한 확신, 이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사신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십자가이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한 십자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 말씀을 잘 설명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인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맡긴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고 그랬어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먼 데 있는 것을 있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똑같은 동일한 말씀을 사도 요한도 말합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 죄를 위하심이라. 그래서 사신이 된다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그 임무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이 화목한 그런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세상으로 파송되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진 것에 만족하고 그저 안주하며 사는 것이 그게 사신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나를 화목하게 하신 주님의 뜻을, 그 뜻을 바라보며 다시 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신은요,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이 하나님과 화목되어 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케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때에 그때 저는 이 땅에 진정한 참된 평화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땅의 많은 문제들이 진정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오래 살았잖아요.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벌어지는 많은 중동 문제, 제가 있을 때도 많이 싸웠어요. 많이 폭탄이 터졌습니다. 그 중동 문제가 때로는 정치적인 협상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고 때로는 강력한 통치력으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결코 그런 문제들은 그런 방법으로 해결되지가 않았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요, 복음만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할 수 있고 복음만이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의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믿은 사도들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셔서 부탁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 땅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셨고 그리고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화목케 하는 그 말씀을 사도들에게 부탁하셨는데요, 사도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주께서 부탁하신 말씀을 가지고 온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삶, 그 삶을 살았는데 그 주님께 부탁을 받은 사도 바울이 오늘 다시 우리에게 다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 말씀 오늘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간청하고 있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명령으로 받고 우리 모두가 먼저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또
이 세상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요, 내가 하나님과 화목과의 관계가 다시 깨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늘 조심하며 살아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이 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화목이 왜 깨어졌는가 우리는 그 일에 주셔야 됩니다. 죄예요. 죄가 찾아오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이 생기고 하나님과 상가의 간격이 생기고 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다시 찾아오지 않고 죄가 내 삶에 끼어들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늘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간청하고 있는 것처럼 또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간청해야 돼요. 여러분께서 간청한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압니까? 그냥 한 번, 두 번 이야기해 보다가 안 들으면 말지, 이게 아니라 문을 열어줄 때까지 문을 두드리고 들을 때까지 계속해서 전하는 것, 그것을 간청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됨을 간청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신이 되려고 하게 될 때에 우리는 다음의 상황들을 함께 다짐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사신은 그리스도께서 가라고 하신 대로 가야 하는 겁니다. 특사의 그 임무는요, 보내는 곳으로 먼저 가는 거예요. 갈 곳을 내가 정하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곳이 그 어디든지 그곳을 가는 것이 특사의 의무예요. 상주하면서 일을 하는 대사와는 달리 특사는요, 대부분 가는 곳이 흠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 나라와 적대 관계 있는 나라, 원수 관계 있는 나라, 그 나라의 참된 화평, 화목을 목적으로 특사가 파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방해하고 박해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바로 흠지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있는 이 나라에 파송된 그리스도의 사신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잘 듣지 않아도, 받아들이지 않아도, 때로는 방해해도, 때로는 그 일로 말미암아 박해해도, 때로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가 가야 될 곳, 내가 해야 될 나의 임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사신은 그리스도께서 전하라고 한 그 말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왕의 특사가 왕의 전하라고 한 그 내용만 전해야지 자기 생각을 집어넣고 자기 사상을 집어넣고 내가 보니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고치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이 전하라고 한 그 내용, 주께서 전하라는 복음만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사신은 당당해야 합니다. 비록 적성국가에 보내진다 하여도 그 앞에서 당당하게 우리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왕의 특사로서 왕의 권위와 권력을 가지고 당당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망 권세를 이기신 만왕의 왕이 아니십니까? 이미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는 거야.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화평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이 세상 가운데에 선포하는 거야.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사는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요,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면 너무도 감사하겠지만, 그러나 그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또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가라면 가서 전하라면 전하는 그런 사신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한 가지만 더 생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복음의 사신으로 나갈 때에 사신으로서의 존경과 그리고 품격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른 나라에 파견된 대사나 영사들이 그 나라를 대표하여 품격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단지 말로만 전하고
그리고 말로만 윽박지르는 그런 선포만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삶을 보고 사람들이 존경과 품격을 느끼게 될 때에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신다운 그런 삶을 살게 될 때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노방 전도와 같은 다수를 향한 그런 전도도 있겠지만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우리와 함께 생활하는 주위의 사람들과 또 자주 대면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오이코스 전도, 관계 전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사실은 노방 전도를 하더라도요, 노방 전도할 때에 아무도 나를 모르는 것 같고 모르는 사람이 전도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 좁은 사회에서 복음 전한다고 마켓 앞에 서가 있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봅니다. 그때에 어이구 자기나 잘하지라는 그런 소리를 듣는 사람이 그 서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평소의 삶이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존경받고 품격 있는 그런 삶을 갖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 사신된 성도들을 향하여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비춰야 하는데 오히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가리우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히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이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이 놀라운 직분을 받았습니다. 이 직분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찬송도 들었지만은 천사들도 흠모하는 직분이에요. 이 놀라운 직분을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세상의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살릴 수 있는 이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살아가는 이 삶을 당당하고 자신감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남은 삶을 그렇게 살리라 결단하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